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앉았습니다. 얼굴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이 14장에서부터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 아들 아비야가 죽음에 대해서 오늘 본장에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후반부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 보기에 가증한 일을 행한 남유다의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이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그 13장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여로보암의 죄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몰두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4장에 와서는 그러한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사가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13장 34절에 봤습니다마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듦으로서 그 징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여로보암의 장자요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달리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사는 경건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에 비해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가장 경건한 아들을 데려가심으로 여로보암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렇게 말했죠. 그때에. 이 말씀 중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합니까? 그때란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큰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했던 그때입니다. 어디 아침에 봤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그의 죄를 그래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우상 숭배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있을 그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바로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의 원인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죄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아들이 병들었을 때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했다고 하면은 자신의 죄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아마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회개했으면은 모든 일들이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의 아들 아비야는 살아났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어느 일도 우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개입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가정의 일원이 혹시 병 가운데 있을 때,
혹시 환난, 질고, 우한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런 일들, 저런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된다.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우연한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앞에 늘 우리는 자신을 살피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까 하는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내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선지자의 아이야는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11장에서 보면은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이야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선지자가 이 아이야입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11장 13절 이하에서 보았죠. 그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돼가지고 그는 북왕국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 바로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선지자가 명령한 왕의 명령을 헌신상처럼 팽개친 사람이에요.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이 했는데도 그 이야기를 중요한 이야기는 다 팽개쳐 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그걸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아이야에게 간다고 하면은 호의적인 대답은 그냥 도리어 가가지고 책망만 받고 분명히 혼날고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그게 뻔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보내서 신분을 감추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아이야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과 인격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겁을 내면서도 이 아이야는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앞날의 예언이 지금까지 다 적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장래도 틀림없이 예언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신분을 위장까지 하면서 가게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 아내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아이야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이야에게 이미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러한 가운데 송아지 우상 건립이나 제사장의 임명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으려고 아이야에게 사람을 파견한 적은 없어요. 그래 우상 숭배라든지 잘못된 것을 어떻게 내가 해야 좋을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야에게 사람을 보낸 일이 없는데 이제 자기 아들이 죽는다고 하니까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서야 선지자에게 묻는 것을 생각해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2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망하여 싸우며 그랬습니다.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망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엎드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찾아오고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에게 전화하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때도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안락하고 편안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에 더욱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우리가 찾는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자신을 변장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11조도 잘 내고 여러 가지 내가 잘합니다. 변장을 내가 종교적 의식으로 막 그냥 기도를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열정을 가지고 막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과감히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보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쓴 채 아들의 병낫기를 위해 가지고 간구했지만 결국 그 아들은 17절에 가서 보면 그 아들은 죽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나가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사람 앞에는 잠시 숨기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벗어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이하를 쭉 보면 21절에 보면 이제 쭉 나가서 남유다의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르호보암은 다윗보다 말년에 솔로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란하도록 우상을 너무너무 많이 섬겼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다 그냥 우상 섬기다가 망했잖아요. 그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타락한 주요 원인은 바로 이방 여인인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이 솔로몬이 때론 이방 여인 그 어머니 때문에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망하게 돼.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죽게 되고 아비야가 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24절에 보면은 남색하는 자도 있었고 동성애가 이 당시에 벌써 막 그냥 활기를 치고 일어났다는 거죠. 엄청난 사회 혼란을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서 나타난 것이 모든 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순간순간 우상 숭배할 때마다 그 죄악이 관영할 때마다 동성애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여로보암도 죽고 그리고 31절은 르호보암도 죽고 그러니까 북쪽의 왕도 남쪽의 왕도 다 죽고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나답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31절에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아비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30절에 가서 보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는 우상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냥 전쟁과 사람의 민심과 사회 악이 그냥 가득했단 말이에요. 죽이고 그리고 그냥 도망가고 피 흘림이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타락돼 있고 이것이 당시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심판의 도구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자는 것. 다 내려놓자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을 신실하게 숨기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람에는 속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평안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그걸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런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3월은 특별히 또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3주년 기념주일 또한 우리 성례식도 마지막 주에 있고 여러 가지
이 3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또한 새로 피어나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촌에서 속히 무너지며 모든 우리가 신앙적인 모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과 교회들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의 적은 기도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귀한 기도가